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일입니까? 이 일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 가지 꼽은 것이 결국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상황, 특별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계속 했던 일, 또 하고자 했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쭉 처음부터 1장에서 4장까지 정독을 하면 바울은 정말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또 감옥에 있지만 어떤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고 했는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만약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뭐 깨끗한 도배를 해달라, 또 평수를 넓혀달라, 다른 데로 옮겨달라,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리 인생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복음 전파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전파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에 더 오래 있어서 또 죽을지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인생에서 복음 전파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파가 그의 큰 목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 계속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졌던 일, 꼭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했던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교회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골로새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남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어찌하든지 든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너희들이 든든히 서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또 뭐 하라.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또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금 난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영원토록. 그렇지만 나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남아 있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노라.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울의 관심, 감옥에서도 계속 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배설물로 뭐 학식, 명예, 또 재물, 뭐 여러 가지 지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님을, 그걸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알아간다면 이것처럼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을 바울은 삶의 큰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세 가지 짧게 요약을 한다면 전도하는 것, 교회에 세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예수님을 힘써,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참 중요하다.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교회 세우는 일 중요하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 참 중요하다. 알긴 아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말 전도하고 싶다. 나 교회를 정말 세우고 싶다. 예수님 나 힘써 알아가고 싶다. 근데 시간이 없어, 나에게는. 그래서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전도 정말 하고 싶다. 영혼구라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하고 싶다. 교회 세우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근데 물질이 없다, 나에게는. 물질이 없어서 난 전도도 못하고 또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예수님 알아가기도 어렵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고 싶어도 나 건강이 허락이 안 돼.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아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는 못하겠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알기 위해서 힘써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몸이 오기가 힘들어. 몸이 불편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다 그런 거 다 하고 싶어도 교회 좀 세우고 뭐 하고 싶어도 나한테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그런 일, 사명 감당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이 없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고 몸이 아파 보이고 재능이 없어 보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범위를 넓게 잡으면 뭐 못할 일 없고 난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쓰면서 자신 정말 하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을 거기 기술했기 때문에 바울이 설마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위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무한대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했는지를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형편, 사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크게 보면 건강,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것, 몸이 아픈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것. 세 가지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은. 첫째로 육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간질로 해석도 됩니다. 참 정확하게 병명이 모르지만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도 했어요.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질병을 거둬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아픈 사람 고쳤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할 때 강하리라. 내가 약하니까 내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바울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눈이 침침하고 또 몸이 이상이 오고 이럴 때마다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질병으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60몇 세에 이 톱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네로 황제 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지 몸이 아파서 뭐 자연사 병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질병 속에 있었는데 그 질병 속에서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한 전도의 사역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 13권의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건너들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했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수십 개 이상의 교회들을 세우고 했던 위대한 일을 그 육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회자들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나 또 오카논 목사님, 그분들은 평생을 질병을 다 앓고 있었어요. 오카논 목사님은 폐, 그죠? 또 그 하용조 목사님은 간과 또 신장, 뭐 그랬어요. 그런데도 몸으로도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나는 전도 못해. 아파서 나는 교회 세우는 일 못해. 아파서 주님 말씀 공부하는 일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두 분, 제일 연로하시잖아요. 두 분이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이가 있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다.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 다른 여자 집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 몸 상태와 상관없이 전도하고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어땠습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게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바울 네가 사도냐 이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언변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말도 못하는데 그런 언변도 없는데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변도 없는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전도하라 그러면 나 말 못해, 나는 말 주변도 없어, 나는 숙기가 없어, 또 나는 뭐 이래저래 핑계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능력이 있도록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시고 또 주님을 잘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한때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이에요. 어떤 지위가 높았거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집안이 어릴 때부터 유복했죠. 그래서 그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유학도 하고 젊은 청소년 시절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살던 바울이었잖아요, 한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뒤로 하고 그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천막을 깁는 일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사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고 바울은 그렇게 자비장 선교를 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바울.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바울이 전도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시아도 못 가보고 유럽도 못 가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걸어서라도 바로 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전도 못한다? 돈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도를 가능케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돈은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으면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해? 그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돈이 재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돈이 많아서 건물을 높이 세운다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냥 천막에 있어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제자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안 됩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뭐 살 수 있나? 돈 없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바울이 돈에 지금 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전도했고 있는 대로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여러 유럽의 교회들에게 또 헌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걸 갖다 전해주기도 합니다. 돈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다른 동역자들은 돈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또 열심히 벌어서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없을 때는 배고픔에 또 바울이 그 고통 속에 있기도 하잖아요. 돈을 못 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바울의 선교를 가로막았다거나 돈이 바울의 교회 세우는 일을 가로막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질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돈에 연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반찬 하나 놓고 같이 또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성이 가득하고 뭐 많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간 채소만 있어도 화목하면 행복하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교회가 주회를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더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능력보다는 돈을 못 벌어도 돈을 벌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뭘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지 않았어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핵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환경과 또 이런 것만 탓하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꾸 사로잡히는 사람은 주의 일도 감당 못합니다. 전도도 잘 하기도 어렵고 늘상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또 교회 세우는 일에 항상 무책임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핑계만 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아파도 일어나게 하는 용기도 주시고 물질이 없어도 또 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이런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가 430 한 주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요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430의 그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 3년 동안 이렇게 자기 아들, 내외 아들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간절히 금식도 하시고 3년 만에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간절하게 우리가 모여서 이 430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430의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